아무리 모든 왕과 땅을 취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또 하나님 축복하신 모든 축복이 그때로부터 실제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여전히 자기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자기라고 하는 그 틀을, 자기라고 하는 그 프레임 자체를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고정된 대로, 각인된 대로 이미 복음 아닌, 말씀 아닌 뿌리 내리진 대로 자기 체질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아멘 이러면 됩니다. 대신방이 사실은 이분 합숙 다년 이후인데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새 가정을 대신방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 능력은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선포하면 되는데 어떤 선포를 할 것인가 각 가정에 붙잡아야 될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세 가지를 증거해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하신 구세주를 선포하라. 흑암이 묶인 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개인의 가정에 들어갈 때 개인의 삶 속에 선포해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말씀하신 대로. 물을 떠다가 물을 9가지 채우라. 채우니 떠다 연회전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된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 축복을 그대로 받는다. 그 이후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번 주에 대신방 때에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리고 선포하는 가정들 속에 우리 가정에 해야 될 메시지가 뭔가, 선포될 내용이 뭔가, 그걸 가정마다 이번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 아모리 왕과 그 땅을 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전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취하란 말은 하나님 말씀 무엇이겠단 말이죠? 취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죠. 정복하도록, 정복되게 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멘 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자세를 취하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요단을 들어서라, 요단을 건너가라 들어서면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돌면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머무러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아모리 왕과 그 땅을 취하라, 정복하라, 아멘 하고 나서면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이루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10장 14절 보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다음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광경, 승리하신 그 광경을 보면 돼요. 처음 제가 이 스페인 사역을 해서 파리에서 렘넌트 사역을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에 들어갔어요. 본 사역은 스페인이죠. 그래서 이제 마드리드 공항에서 발렌시아로 넘어가서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유럽이라고 하는 그 들뜬 마음도 있겠지만 메신저로서는 뭐가 부담이 되겠죠? 말씀 전하는 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차를 타고 가면서 무슨 말씀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언약은 저한테 있지요. 전달할 내용은 저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근본에 하신 일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차를 타고 갔다니까. 그러니 너무나 평안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자꾸 힘이 들 어려운 일이 뭐냐?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면 되는데 내가 하려는 생각 속에 주님은 보고만 해 다 끝냈다는 내가 안 끝났다는 내게 지금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끝났지 않냐 하나님 그러면 아멘 하면 될 텐데 아직은요. 우리 하나님은 아직이야 이 사람아 이미 다 끝내놨다. 저는 아직은요. 요 차이거든요. 요 차이. 오늘 본문에 아무리 다스 왕들을 죽이는 그리고 후반부에는 뭐예요? 남방 성읍을 정복하는 11장에 가서는 가나안 북방을 정복하고 11장 16절로 2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취한 그 왕들을 쭉 말씀하면서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그리고 12장 7절 24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쭉 거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뭐랍니까? 24절에 모두 31왕이었더라. 31왕들을요 다 멸하고 취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죠. 가나안 족속 7족속과 31왕을 여호수아가 멸했는데 그 멸하심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와의 멸하심, 여호와의 승리였다. 그래서 예수 생명에 대한 비밀은 내 생명이고 예수 권세의 그 비밀은 내 권세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역사로 초토화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인정도 없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 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들 우상화된 그곳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돼. 그렇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인간은 결코 할 수가 없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스탑시키면 할 수 없어요. 안 가야 될 곳인데 간다 몸부림치면요. 하나님 많은 방법은 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은 그이가 하나님 인도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고생을 다 하죠. 주님의 계획에 맞으면 우리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계획에 맞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된다 기도하시면 돼요. 막혔다 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다른 것을 예배해 놓고 그걸 잠시 보류했을 뿐이에요. 무조건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무조건 예스 이것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는 것 자체도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니야 노도 응답이라니까. 시간 지내보면 이야 그때 하나님이 그걸 내가 내 고집대로 되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는 마음이 아픔이었지만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구나. 그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뭐랍니까? 그들을 너희 손에 뭐 하셨다고요?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 손에 다 넘겨준 거예요. 그걸 뭐 하면 되죠? 취하라 했으니까 취하시면 돼요. 내 것으로. 죄력에 있는 아버지가 근사한 집과 부동산과 금융자산들을 다 해서 넘겨주면 그거 취하면 돼요. 취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다 세팅된 거예요. 취하라. 쉽게 말하면 식사해라. 아멘. 먹으면 돼요. 참 이루는 쉬운데 믿음으로 진행하기 참 힘들죠.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그걸 나의 여리고란 말이에요. 그걸 허물떨어지면 돼요. 건너가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넘어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 세계보험은 하나님 역사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TVL이 툭 트니까요. 채널 트니까 저는 이 당구를 못 쳐도 서리 쿠션을 보거든. TV 스포츠에다. 한참 당구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담배를. 그래서 친구들하고 갔다가 담배가 전역을 막 난리잖아요. 그 올린 날도 담배 피우면 미치겠더라. 나 나왔지. 그리고 당구를 내가 못 배웠다니. 그래 거기 이제 30다마, 50다마, 지금은 얼마만큼 올라갔냐? 짠 80다마. 다마 치는 사람 알 거야. 짠 80다마가 뭔지. 서리 쿠션을 입은데 서리 쿠션을. 험한 입사 웃는 거 보니까 좀 잘 치는 모양인데 한번 치러 갑시다. 그냥 관심 있다는 것도 다 웃는 거 보냐.
툭 틀었더니 골프를요, 이래 쭉 레슨하고 있더라고. 이래 보니까 이 코치가 TV에 나와가지고 골프를 지도하는데 이래 보니까 힘을 빼라는 힘 빼라. 여러분 지금 많은 걸 해봤지만 잘 안 되지. 오늘만 딱 들으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99% 이상 확률입니다. 99% 예를 들어. 그리고 이래 보니까 여러분 채를 들고 올리죠. 그리고 이건 내려오지 말고 허리 45도 각도로 이거 하면 내리고 문제가 뭐냐? 허리입니다. 허리. 털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일이 쉽습니다. 99%입니다. 뭘 빼면? 힘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올렸다가 이 정도만 내려와서 그대로 몸을 휙 돌리면 됩니다. 턴이면 턴 하더라고. 그리고 치는 거 쫙 나가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잘 안 되지요? 힘 빼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으세요. 웃으세요. 자, 제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 치아 보세요. 웃습니다. 이빨 드러내가지고 이러시더라고. 웃으면 힘 빠진 거거든. 보세요. 보세요. 근데 끝까지 이빨 드러냅니다. 끝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웃으면 힘 딱 빠지잖아요. 웃을 때 힘 딱 빠진 거.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방법은 웃으라고 뭘 할 것 없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번에 그 조선일보에서요. 웃기만 해도 면역 물질이 200배 증가한다. 웃으면 건강이 온다. 조선일보에 올려 날짜 3월 6일자지. 저희 28주년 결혼 기념주일 3월 6일. 올해 잊어먹으면 내년을 기약하시오. 3월 6일 화요일 조선일보. 웃기만 해도 면역이 물질이요 200배가 증가한대요. 웃음의 건강 효과, 혈압 강화, 스트레스 호르몬 줄고 혈액순환 잘됨, 통증이 격감한다. 근육 운동이 650개 중에 231개 움직이고 복부 근육 운동이 있다. 근육 운동. 한 번 웃는데 200배 면역력. 면역력이 증진되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소화 기능도 향상된다. 우울감도 감소된다. 웃는데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등이 분비된다. 폐활량도 증가된다. 같은 호흡으로 산소를 많이 들어 마시게 된다. 마지막 수명 연장이 된다. 매일 15초씩 읽어도 수명이 연장된다는 보고가 있다. 200배 웃는데. 저는 이래 웃으면요 배에 힘이 들어가도 웃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건강 비결 같아. 웃는데 저는 배에 힘이 들어간다. 하하하하 이 웃는다니 이 배에 힘이 들어간다니. 배에. 그래 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650개 중에 231개 움직인다는 거죠. 근육이 복부 근육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폐활량, 호흡량 늘어져. 웃는데. 그런데 안 웃으신데도 웃잖아요. 이 내가 속는다니. 이 내가. 막 안 웃고 싶은데도 막 거짓대서 웃는데요. 웃는데 허허호히히 하는데 이게 속는다는 얘기. 그 분비가 되는데 보면. 좋은 것의 면역력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아모리 왕을 정복하고 취하라. 정복인데 웃음이 안 나오겠어요? 패전되면 울음이지만 정복은 웃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오늘 뭐랍니까? 네 손에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16절 18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섯 왕들이 굴어기에 도망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17절에 발견하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작전상 그러면 큰 돌을 가지고 그 굴어기를 막아라. 왜냐하면 석회암 동굴인데요.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보면 굴들이 있는데 한 굴이 안에 들어가면 한 100명씩 200명씩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 굴 속으로 이제 같이 들어오면 갈 수 있으니까 다 한 걸 받겠죠. 그래가 굴 속으로 도피한 거, 도망한 거예요. 그걸 다 모르겠습니까? 다. 그걸 발견하고 보고한 거예요. 그럼 끌어내 죽이려 하지 않고 일단은 지금 작전 사업 중이니까 큰 굴을 끌려다가 그 굴 어기를 일단 막아놔라. 봉합해놔라. 그리고 저들을 멸하고 난 다음에 요들을 족치면 된다. 19절에 그 가는 저 대적들을 다 쳐서 말아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일단 하라. 성읍에 들어가면 어찌 되겠어요? 다섯 왕들에 대한 군사들 함께 지금 다시 작당을 해서 규합해서 세력을 구축한 다음에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쳐서 저들이 일단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추격해서 진멸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려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높은 망대가 세워진 두꺼운 성벽이라는 거죠. 전쟁을 치를 물자가 다 비치되어진 그런 큰 성읍인데 일단 그를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게임 아웃이죠, 이제. 그리고 21절에 뭐랍니까?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 이르렀더니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뭐예요? 이 메추엘리 글을 보면요. 5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성읍에 일단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세력을 재규합하여서 반격을 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반격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우리한테 쳐들어온다 전혀 그럴 만한 기미조차가 없는 거죠.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다음에 뭐예요?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왔다. 평안하게. 이 말은 안전하게. 한 사람도 맞지 않고 희생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그 뜻을 밝혀주는 거죠. 평안하게 돌아온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넘겨준 것이니까. 앞에 여러분 지난주 본 것처럼 여호수아 10장 8절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한 사람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어떻게 돌아왔다요?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냐? 하나님 넘겨주신 일들이니까.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니까요. 하나님 하신 역사들. 심지어 21절에 그 사실 속에 혀를 올려서 많은 자가 없었다. 대적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함부로 이런 말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불신자들 암만 해본들 여러분이 다 적용 안 돼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응답받고 나오니까 전쟁이 끝쳤더라 그래. 전쟁이 끝쳤더라. 하나님 확신 앞에 말 한마디가 사무엘상 3장 18절에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응답받고 나니까 혀를 올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응답받으면요. 옆에 사람도 함부로 여러분 대하지 못합니다. 저분 응답의 사람, 뭔가 있는 사람. 뭔가 저분은 믿는다고 하는 걸 그분은 잘 모르니까 뭔가 저분이 있는 것 같다. 알아보니까 그분이 임마누엘의 사람이라. 여호수아 군사들을 응답받고 한 명도 그 전쟁인데 한 명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은. 활을 쏘든 어떻게 넘어뜨리든 돌을 치든 하든 그 당시에 한 명은 그래 죽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도 기하죠. 한 사람도 죽었다는 보고가 없어요. 평안하게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 왜냐?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대열의 흐름에 속하지 않고 심지어 그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막았던 대적자들은 어찌 됐냐? 그걸 성경 밝혀주고 있어요. 22절로 23절에 아모리 다섯 왕들을요 굴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서 다섯 왕을요 전 유대인들이 보는 앞,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뭐한 거예요? 공개 처형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22, 23절에 말씀해요. 심지어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발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이럴 때는요, 전쟁에 나가서 패전된 상대 왕은 목을 밟는 그런 그 당시 풍습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밟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시합니다. 군장, 오늘 개혁개정에는 지휘관을 멸하면 지휘관에게.
네가 가서 밟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가 밟아할 때 그 여호수아에 대한 뭐죠? 자신에 대한 영광, 자신에 대한 명예, 자신에 대한 권위 이런 걸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막 모든 초점이 여호수아에게 막 초점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적군과 싸웠다. 그 적장이 패전된 자를 밟았을 때 그 적장은 모든 군사들에게 대대적인 그런 환영과 존경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야, 명장이었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밟지 않고 지휘관에 부탁해서 네가 그를 끌어내서 목을 발로 밟아라. 뭔 얘기죠?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멸절의 의지를요 전체가 보도록 그 자체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성립케 하신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그 광경이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막 탁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응답 받잖아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지만 그때 항상 중심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되면 또 다른 응답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체가 사람은 좀 알아보는만요. 이랬다가는 그 정도가 자기 케이스라. 그 정도 자기 그릇이라. 하나님 마음껏 지금 필요한 모든 걸 주고 싶은데 그 정도가 자기 밥그릇이라. 여러분의 축복된 언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일이 땅끝까지 만민에까지 모든 족속에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전도의 경제, 선교의 경제 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신 걸요. 자식은 아버지 어머님 때문에 제가 그런 거죠. 할아버지 기도 때문에 된 거죠. 할머니 기도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25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25절을 잘 주목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그들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적장의 적군과의 싸움에 승리를 보장받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 이와 같이 하나님 멸하실 것이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 보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천둥번개로 자연과학의 힘으로도 뭐 하겠다고요?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늘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 지난주는 뭐죠? 우박으로, 큰 우박덩이로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으니라. 하나님 역사. 사도행전 12장 23절 보니까 복음을 방해했던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 방법.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언제든지 대적자는 있습니다. 시대마다 후미네 같은 인간, 빌레도 같은 인간, 허목이라는 인간, 언제든지 복음을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모세를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언제든지.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분을 핍박했다는 것 자체는 곧 하나님을 핍박한 것 같다. 성도를 핍박했다. 하나님을 핍박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의 말로 결과를 봐요. 얼마나 지금 비참하고 처참해요. 숨었던 그들을요 다 꺼져보냐요. 끌어내요. 그리고 26절 보여요. 왕들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 나무에 다는 거예요. 왜냐 5 왕이니까 보란듯이 대표된 왕들을요 5 나무에 다 매달아버려요. 그것도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도운 거예요. 저녁까지. 그 시체가 달린 채로. 뭐 시체니까 뭐 아픈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주변의 국가들을 다 듣고 보게 되잖아요. 그런 위에 다음날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기들이 살 것이라고 도피했던 그 굴안이 그들의 죽음에 그들의 무덤이 된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처럼 불신앙자들이요. 그리 어리석다니까.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가,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 장소가 오히려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 외에 안전지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의 안전지대시고, 예수님만이 피할 바이시고, 예수님만이 삶의 도피성, 경관성이지, 예수 외에는 인생에 참된 산성이 없어요. 사는 길, 도움의 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러잖아요. 다른 건 도움 안 돼요. 사람들 정보 이런 게 도움 되려고 막 하지만 인생의 근본된 문제 앞에, 죄의 문제, 재앙의 문제, 사단 지옥 권세 앞에서는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답 없어요. 그거 속지 마시라고. 결론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요, 지금도 날마다 평생 영원히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마태복음 25장 41절. 사탄 마귀가 어디에 들어가지가 하니? 지옥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전까지. 마귀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지옥 불에 갇혀서 사단의 활동이 끝나는 날 때까지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명예에 도취돼서 살도록, 예비에 완전 실족 실패하도록, 끊임없이 육신의 동기부여는 되는데 영적 세계는 희미하도록 사단은 계속 속일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 5장 8절에 두루다니며 네 구원받았냐? 삼킬 자를 찾게 된다는 거 사단이. 그러므로 에베소 4장 7절에 마귀는 틈 보이지 마, 틈타지 못하게 하라. 계속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랜 아이들이 군을 입대합니다. 오늘 휴가 온 주영이 됐는데 군에 와서 거기에다가 또 유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또 지역을 옮겨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차 또 딴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 흩어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는 영적 싸움이 없습니까? 거기는 사단의 세력이 없습니까? 전 유럽은 살기 좋은데 복음의 행복이 없으니까 마약으로, 마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은약이 아니면 마약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은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향하신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 약에 도취 안 되겠어요? 그 음란한 문화에 어찌 도취 안 되겠어요?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있는 장소에서 조그만 공간인데도 신림동에서 조그만 이제는 뭐 판거자 시험 치는 시간도 이제 그런 게 없지만 그 조그만 도서관 앞에서 한 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방에서 공부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공부하고 행정고시 사시 공부를 하고 사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밀폐된 공간,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그 공간이 중요하지. 하나님 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 생명 능력을 먼저 계속 펴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시선 어디에 둔다? 생명 살리는 전도라고 하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시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 지수할 수 있는 제자의 비밀이 있다는 제자의 비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응답. 아모리 모든 왕과 땅을 취하라. 하나님 말씀할 때 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실행하는 거,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되었을 때 내가 하라는 힘을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돌리면 또 다른 예비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 응답은 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주신 시스템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또 그 속에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는 여러 세대에 정극거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비밀이 맡은 자답게 복음만에 전도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멋있는 전도제자로 날마다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보고 생명 살리는 일에 일평생 올인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도 예배 속에 새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